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1, 2장에 이제 이론과 교리 부분을 마치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3장의 실천과 적용 부분에 들어와서 세 번째 본문까지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첫 번째 본문인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동안의 1장과 2장이 그 중심 내용이었던 기독론과 이단 사상을 주 배경으로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버리라, 죽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그 다음 지지난주 두 번째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죽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위의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공교롭게도 그 땅의 것이나 위의 것의 목록들이 10가지 목록씩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쓴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그 10가지 목록들은 또 각각 5가지 목록씩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목록, 또 다른 사람과 관련된 목록, 이 두 목록 5가지씩으로 이렇게 크게 각각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5가지 목록씩은 더 요약해 봤을 때 한 2-3가지 정도로 부류로 또 이제 압축해 요약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가지 목록씩이 한 4-5가지 목록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죠. 한 3-4가지나. 그래서 그 목록들은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서신서 중에서 또 특별히 이렇게 땅의 것, 위의 것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분류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의 목록과도, 그 부류들과도 거의 일치하고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이 앞자만 따서 말씀드리면 우분방,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이런 목록들과 닮아 있었고요. 또 성령의 열매, 그건 이제 위의 것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신관계,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또 대인관계,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대아관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인데, 그것과도 그대로 또 닮아있는 그런 목록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땅의 것이나 위의 것의 목록들은 그 특징들과도 그대로 또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 볼 때 볼 수 있었던 땅의 것의 특징, 또 위의 것의 특징을 그대로 또 그 목록들이 다 담고 있음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징들은 바로 땅의 것은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이러한 특징들이죠. 또 위의 것의 특징은 바로 천상적이고 신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또 담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요약해서 또 특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록들을 쭉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것과 위의 것의 목록들이 그냥 우리가 외워서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으로 그것만 행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아니라, 아니면 또 그렇게 외워서라도 보지 않으면 아예 무시하게 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는 정도로 또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고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요약과 특징을 중심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들 말고도 그 요약과 특징에 해당하는 다른 목록들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발견하면서 그것들도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에게 대해서, 또 사람에게 대해서, 내 자신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요약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목록들이 다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역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또 다른 것들도 그와 같이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위의 것에 대해서 볼 때에는 그 대상이 바로 물론 땅의 것에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그 목록들이면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록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출처, 그리스도가 그 목록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성품의 근거가 되는, 거기서부터 나온 이제 그 목록들임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1장의 기독론을 볼 때 나왔던 그 중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내용들이 다시금 이 실천과 적용 가운데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지난주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보여야 하는지를 또한 지난주 이제 그 목록들에서 함께 볼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라기보다도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해야 할 그 실천과 적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되는데요. 그와 같이 지난주 교회를 먼저 말씀한 데 이어서 이 가정, 사회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경우들도 혹 보게 됩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죠. 교회가 우선 아닌가, 가정이 우선인가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물리적인 교회, 이 땅의 교회 지금 현재에서는 혹 가정이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의 어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작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두 또 믿고 있어야 되죠. 가족 구성원들이. 그럴 때는 이제 또 때로는 혹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틀린 것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 나중에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 결국에 이제 믿는 자들의 그 무리,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로서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자들, 바로 이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빗대어 봤을 때는 결국엔 교회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이제 이 땅에서만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치 이제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부모로 삼는 겁니다. 누구를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장자가 되고 나머지 다 형제가 돼요. 이제 진정 그 교회는 가정과도 같은 그 이제 모습이 되어서 모든 가정은 이 땅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형제와도 같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우선 나온 다음에 이제 오늘 이와 같이 가정 또 사회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실천과 적용을 이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일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이 될 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결국 어떻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임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볼 때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만 또 본다든가 그동안 이제 앞에 지난주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부부간의 관계도 이제 말씀할 때 약간 불공평에 보여서 이제 여자 쪽이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들이 그와 같이 어떤 개인적이고 그냥 이 땅에 그러한 부부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관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자들이 정말 어떤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임으로 이 교회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알면은 그런 거부감이 다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바른 행함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이제 중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가정에서는요. 이 부부간의 모습 또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또 사회에서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종과 상전 간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두는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또 그중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는 이 골로새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거기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종과 상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와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는 달리 교회론 쪽에 더 이제 치중해서 기술되고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특별히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단순히 매 부분마다 이제 오늘 부분이 있는데 매 부분마다 주 안에서라든가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론만이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만이 중심이 된다면 말입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교회론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죠. 자, 이는 더 이제 에베소서가 이렇게 자세하며 조금 더 이렇게 교회론적으로도 잘 나오게 된 것. 그것은요,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에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전해진 시기도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면서 두기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쫙 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해진 장소도 에베소나 이 골로새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서신서들은 그래서 그 교회만 보라고 준 서신서들이 아니죠. 골로새 교회만 봐라. 그것이 아니라 돌려보라라고 주어졌던 서신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려볼 것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이제 특별히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이 쓰게 되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이제 다시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는 쓰게 된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단 사상을 조심시키는 이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에 횡행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을 조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기독론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론에 맞추어서 그와 같이 좀 간략하면서 기독론만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술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에베소서도 이제 주로 참고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또 기독론적인 내용에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초점을 두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8, 19절에서는 첫 번째 관계가 나오는데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18절에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좀 아래에 해당하는 거죠. 순종해야 할 그런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먼저 언급됨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 22절에 종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이 순서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만큼 그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 그렇죠? 아래 위치에 해당하는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공통된 이 대표적 요구사항은 여기 보면 먼저 복종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복종. 계속해서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에서는 순종이라고 나오죠. 복종, 순종. 이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주된 요구사항은 순종입니다. 아래쪽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유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이나 순종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처한 사람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 있는 여기 주 안에서라고 그랬죠. 주 안에 있는 자, 즉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적당하다, 합당하다, 알맞다라는 말로 바로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뉘앙스를 주는 말입니다. 조화롭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너무 이건 너무 아름답고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딱 보기에 너무 들어맞는다는 거. 억지로 막 껴맞춰서 막 순종할 자들을 막 순종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만 되어야만 딱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왜 조화롭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에 대해 이제 에베소서 5장을 이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이런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또 그래서 또 그 뒤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봤던 식으로 말하자면 기독론과 교회론, 기독론은 남편, 교회론은 아내, 이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흐름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 관계로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에베소서 그 뒷부분에 가서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사람이 그 남자죠. 이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연합되죠. 그리스도와 그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을 그 남편이 아내와 하나 되는 말씀이 처음 주어진 이미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지어졌을 때입니다. 이때가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여자가 나왔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한 몸을 이 말씀 그때 나왔어요. 처음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을 때부터. 근데 그때부터도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벌써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남편은 아내의 머리와 같고, 바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된 몸과 같습니다. 머리와 몸이죠.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 몸은 또 그리스도.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되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또 교회. 그래서 머리와 몸,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 관계가 원래 예표되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아내의 복종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또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에서만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같은 데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래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갈비뼈에서 이제 나온 거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임을 더불어 말씀하고 또 있죠. 그냥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머리가 된다. 네? 여자는 몸이에요. 갈비뼈 나왔어요.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것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도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때 참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사람을 보면 어기려고 하면 그게 이제 부조화스럽죠. 사실은.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이런 거죠. 남자 주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막 가르치고 막.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기서도 이제 머리와 어떤 몸의 관계식으로 또 그다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먼저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이렇게 미혹받아 죄를 짓게 된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관하지 마라, 뭐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다 이유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인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그 모습, 그때 말씀한 그 모습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빗대어 생각해 볼 때 하와가 예표하는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사람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남편 될 그냥 첫째 아담이 아니라 이제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하와는 인간을 예표하는 것이고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께 아담을 또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리스도께 둘째 아담인 그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결국엔 이룰 교회와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의 죄를 짓고 다시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갈 모습들과 그대로 또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자는 똑같이 교회를 또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누구나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태생적으로도 본분이고요. 어차피 머리와 몸으로 지어졌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어쨌든 그렇게 태생적으로도 본분이고 또 더 나아가 믿는 신자로서의 여자는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이루게 되는 교회를 예표하고 또 그러고 있는 자로서도 그러한 순종이 더욱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인간을, 여자는요. 그리고 또 자신도 그러고 있죠. 그러한 자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종이란 말은요, 원래 우리말과는 오히려 좀 다른데요. 이제 의미가 원어로 보게 되면 좀 이따 나올 그 아까 두 번의 순종이란 말이 아래에서 든다, 아래에서 든다, 뭐 듣다, 아래에서 듣다, 청종하다 이것처럼 뭐 듣다 이거예요. 듣는다 이런 겁니다. 따르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보다 좀 약합니다. 우리말은 복종이 더 강하게 보이죠, 순종보다. 근데 그거보다 좀 약하게 원어에서는 아래 두다. 그것이 스스로 복종하다. 스스로 아래 두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순종은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주로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이 복종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남편 아래에 들어가고 낮추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조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임을 아내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되게 태생적으로나, 여기서 이제 받지 않아도 신앙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또. 그래서 믿는 아내들은 신앙적으로 더욱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아내일지라도 자신이 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스스로 감지해서 이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아름답고 그게 조화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그런 태생적인 측면도 잘 깨닫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막 여자가 더 기세가 막 등등하고, 네? 이러려고 막 준비하고 그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당연한 줄 알아요. 무슨 뭐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추한지를 모르고요. 여자는 순종할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얼굴 상관없어요. 얼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자는 순종할 때 자기 본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아름답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아름다운 게 순종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놓치죠. 그리고 다른 걸로 아름다움을 꾸며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또 문제는 이제 믿는 신앙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또한 제대로 돼 있는가 우리가 의심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19절에서는요. 이번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일 모습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기 언급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이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여기 사랑이죠. 순종과 사랑. 이것이 이제 오늘 또 대표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또 어쨌든 남편에게 대표적으로 언급된 모습은 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그 다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쓰라리게 하다, 그리고 비참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쓰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이 또한 에베소서에서 좀 더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제 차원에서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이렇게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그 뒷부분에서 제 몸같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처럼 이제 제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 자세히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보호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 몸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말은 물론 기르고 훈련시키고 그런 겁니다. 기르는 모습이에요. 훈련시키기까지 포함해죠. 보호한다는 건 돌보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돌보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 몸같이.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요, 또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에 대해서
물로 씻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셨냐, 자기를 왜 주셨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습은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모습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 그러하셨듯이 이제 아내가 견고해지고 온전케 되도록 힘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런 것처럼 제 몸과 같이. 그래서 아주 견고해지고 온전케 되도록 힘쓰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모습들이. 근데 이 모습이 어때요? 아까 사실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어려워.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더 어려운 일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할 일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더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아내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아내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이 보여야 할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그 디모데전서 2장 14절 그 뒤에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정절하면서 이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사랑은 다른 말로 행함, 또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또 거룩함, 또 그 이제 열매들이죠. 그렇게 이제 잘 믿음을 보이면, 자기 순종함 잘 보이면, 그 안에 잘 있으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해산함이라는 말은 뭐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해산한다는 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해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기도 어머니도 되고 이러한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때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았, 이러한 저주까지 받았던 이러한 자리에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그걸 잘 하면은 너희도 구원받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이 순종을 잘 한다면 얼마나 더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또 남편도 오히려 이제 억울해지죠. 나도 저렇게 순종하는 게 편할 텐데. 그렇다고 억울할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억울할 수 있어요. 사랑과 순종한 이렇게 얘기하면 엄밀히 따지면 억울할 것이 아니라 남편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 또한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그 보여야 할 모습을 잘 보이면 되지. 쟤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남편과 아내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20절부터 21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앞서와 같이 순종해야 할 자녀가 이제 먼저 언급이 됐죠.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 이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순종을 또 말씀하죠. 다만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고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순종하라라는 말로 나와서요. 이 모든 일의 범위가 주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위배되고 너 막 교회 가지 말라는 너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피해야지. 이건 불순종해도 불순종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또한 거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완전히 일치하다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뻐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한다, 용납할 만하다라는 말이라서 앞서 이 아내 부분에 나왔던 마땅하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마땅하다 이거죠. 용납할, 완전히 일치한다. 이게 아주 딱 맞아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이 자녀의 순종의 모습이 앞서 아내의 순종에 담긴 그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그냥 이게 그냥 자녀에게만 쓴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순종을 예표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앞서 이제 부부간에도 한 몸을 이룸을 이제 보였던 것처럼 이 부모 자식 간에서도요. 성경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도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도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 되고 연합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과 같이 서로 연합한 것도 비슷한 채로 결국 여기서는 자녀들이 교회의 입장이 되어서 말입니다. 아까 부부간에도 연합되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처럼 여기 자녀와 부모의 연합도 아들, 이제 자녀의 대표는 아들이지. 물론 그때는 그리스도, 아버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라고 자꾸 이렇게 지금 하나 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교회 입장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근데 그것이 장자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로서, 자녀가 교회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부모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보게 되는 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것이 옳다. 여기서 이제 기쁘게 한다는 말이 여기 옳다라는 말로 나오죠. 합당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뒤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근데 그때의 땅은 원래 구약에 이제 말씀 인용해서 했던 말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의미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과 영생을 예표한 말씀이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 공경하면 이런 것이 꼭 이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이 교회의 입장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까지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구원에 들어가는 것과 이제 같은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1절은요. 이번엔 아비드라라고 특별히 아버지 쪽만을 대표로 언급한다. 어미드라라고 하지 않죠. 이는 아버지가 더 경록해 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버지가 막 여기 경록해 하지 말라고 경록해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앞서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된 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표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경록해 말라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경록해 말라. 그럼 이 말씀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참고해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노엽게, 경록해, 화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 이는 앞서 남편이 아내에게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양육, 그죠? 여기서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말도 원어서 똑같습니다. 또 두 가지 헬라어로 보면. 자, 그래서 이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 그러시듯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도록 힘쓰는 그 사랑을 보이되
이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환하게 경록해 하지 말면서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잘 이제 양육하고 이제 성장케 하는 그런 힘쓰는 그런 사랑을 보이면서 이제 경록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러한 이제 양육, 뭐 보호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또한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사랑 차원에서 말씀되는 것이고 또한 이 또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양육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고 이런 것처럼 그대로 그 차원에서 말씀되는 사실은요. 여 안에 담겨 있는데 이제 골로새는 좀 더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론에만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근데 어쨌든 제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모 입장에서 더 어려운 거예요. 양육까지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그걸 조절하면서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이거 한다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그 경록해 말라는 이유로 여기 낙심할까 함이라라는 말씀이 추가로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낙심이란 말은 정신없고 뭐 당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이는 단순히 육신적 차원에서 낙담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이 앞서 그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더 말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한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봤을 때 낙심하는 우려가 그냥 뭐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주눅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 온전케 되고 이렇게 이들이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이러한 인물들을 나아갈 때 그것이 지장을 가져올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다음 마지막으로 22절부터 4장 1절에서는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또한 22절에서 이제 종들로부터 이제 말씀이 되는데요. 이 또한 앞서 자녀들에게와 같이 대표적으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똑같이 모든 일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 23절까지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의 핵심으로 다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때 죽게 하는 것의 특징을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렇죠? 아까 뭐 사람과 이제 죽게 하면서 이제 죽게 하듯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의 특징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하는 것은 겉을 껍데기를 싹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반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식 대충 때우고 그냥 겉으로 싹 하고 율법적인 거 순종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겉으로만 살짝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눈가림만 하는 거 사람에게 더 보이려고 인본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이렇게 해서 뭐 눈가림만 한다는 것이 또 아주 어쨌든 자, 이 모습은요 당시 종과 이제 여기 종이라는 게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종과 노예들이 주인에게 이 상전 여기 상전이라고 말했던 주인에게 이와 같이 눈가림만 하는 모습을 잘 보였던가 아니면 보일 만한 소지가 다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관계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상전, 또 육신의 주란 말인데 상전이란 말은 원래 큐리오스 원어에서 주님 할 때 주와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육신의 주에게 일할지라도요. 그것이 영적인 주님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러한 모습,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준 삼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직장이 좋고 나쁘다 이런 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주님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두 경우에 남편이나 부모와 같이 어떻습니까? 순종을 받을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치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할 종은 다시 교회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직접적으로 분명히 보여졌죠. 죽게 하여 살아 하면서. 그러므로 이 또한 앞서 두 경우와 같이 이 교회의 순종의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순종. 결국엔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 교회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를 두려워하라며 그 교회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라라는 것이고요.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사람을 기쁘게, 즉 이 말을 더 원어로 보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기쁘다는 건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만 싹 눈 가리고 아부 떨고 이 사람은 참 칭찬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비위는 다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전혀 그리스도께는 전혀 아웃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이 떼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4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또. 그래서 거기 또 보면 24절 유업의 상이란 말은 뭡니까? 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보통 사람들 상급을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그 앞에 유업이란 말은 왜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할 때 면류관만 봐요. 의라는 말은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뭐 상 이런 말은 상급이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업도 뭡니까? 유업, 상속을 얘기하죠. 상속? 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죠. 오늘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교회입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자신의 권위자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것이고 부부간에 남편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 상장이 될 것인데 그러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들이 오늘 이 단순히 윤리 도덕이라든가 부수적으로 어떤 상급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진정한 믿음으로 결국 구원받게 될 그 행함 차원에서 하라는 것임을 여기서 또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또 25절에 보면 불의라는 건 뭐 불공평, 부당하다 이런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제 불의가 뭡니까? 여기서는 불의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불의의 보응은 뭐예요? 교회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건 원래 편애하거나 불공평하게 판단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서 이게 편애한다는 편애. 누구만 그래서 불공평하게 판단치 않으신다는 말로 그 중심을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실 것임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다고 했어요.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다행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오히려 보응을 받는 거예요. 불의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일이고 무시무시할 일이지 내가 성실껏 주를 의식하며 마음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잘했다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다행스러워할 일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4장 1절에서 이번엔 상전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의와 공평. 상전들에게요. 에베소서에는 이제 이 말이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말이 공갈을 그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협박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을 그치라라는 말인데요. 그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당시 종들에게 불의하고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했기에 상전들이 그런 소지가 있었기에 나온 말일 것이기 때문에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말, 불의하고 불공평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공갈을 그치라는 말과는 거의 같은 의미죠. 에베소서에.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대로 해라, 바르게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 차원에서 여기서도 이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상전이라는 말도 아까 주님 이런 말이 원래요. 하늘에 주가 계시면 주인이 있다는 것을 계시면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앞서 25절과 같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행한 대로 그냥 보험을 받는 그러한 것 때문이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전체 흐름상에서는 뭡니까? 또 사랑 차원. 지금 순종과 사랑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 차원에서 또한 그래서 너희도 사랑을 받길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라 너희들도 의와 공평. 자, 그래서 사랑 차원에서 그래서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남편이나 부모나 이 상전들도 또한 순종받을 권위자의 위치에만 있지 않고 사랑을 받고 또한 순종을 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남편이 위치에 있다고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고 어떤 상사 위치에 있다고 하고 나는 그냥 순종만 받고 내가 해주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도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아내나 자녀나 종들도 순종해야 할 위치에만 있지 않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언젠가 또 사랑을 베풀 존재이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과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하라는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교회에 이어 이번에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 실천과 적용을 그에 대한 대표적인 세 그룹인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결국 지난주 이 교회에 이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경우 모두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될 자들로서의 순종과 또 그리스도를 닮을 자들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제 순종인데 교회 될 자들, 그리스도 자는 순종인데 그리스도를 닮을 자로서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은 구원과 직결됨이 보여지므로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임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과 사랑은 언제든 보여야 할 대상이 뒤바뀔 수 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간단히 각 삶의 자리와 위치에서 보여야 할 순종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인데 순종과 사랑 어떤 위치건 간에 그 순종과 사랑은 사실 지난주까지 본 위의 것과 땅의 것의 목록들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를 요약해 볼 때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더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상대방을 하나님 그런 걸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은 바로 순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 사랑은 사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사랑 대신에 그리스도 사랑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이웃 사랑이라기보다는 형제 사랑이 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웃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 같은 차원이긴 하지만 여기 형제 사랑.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순종과 사랑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때 더욱 오늘 이 순종과 사랑의 이 모습들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 보여야 할 행함의 모습임을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 믿음에 따른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이루고 거기 들어가기 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이 순종 또는 사랑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알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걸 잘 실천하는 것.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외워서 껍데기로 할 것도 아니고요. 그걸 잘 실천함으로 결국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